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번째 시간으로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 참 중요하죠. 자유의지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가 상충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작정 속에 두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인간론에서도 사람을 살펴보면 타락 전, 타락 후, 구원받은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타락 후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압이나 어떤 협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게끔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하루 일상이 전부 선택이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날 것인지, 좀 더 있다가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밥은 뭘 먹을 건지, 직장에 가려면 뭘 타고 가야 할 건지 모든 걸 다 선택합니다. 그 모든 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울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지 전철을 타고 갈지 어떤 걸 타고 갈지 몰라가지고 기도하면서 뭘 타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버스 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전철 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면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 올 때 자, 우산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걸 왜 우리가 우산을 써서 막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계속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선한 일일까?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하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셨고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하며 살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또 혈압이 오르는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어떤 한 여자 집사인 것 같아요. 집사가 아니죠. 그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을 하고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신앙이 좋은 척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무슨 뭐 얼마를 내면 이익을 30%를 보장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돈 맡긴 게 540억인가? 돈도 많아요. 맡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이 540억을 맡겨요.
그 정도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시지 왜 그런 일을 해서 그렇게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끝이 없어요. 그걸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하십니다. 사업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하십니다.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자꾸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갖고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그 영광을 위한 일일까를 생각한다면 물장사를 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나도 극명하고 당연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그래서 로마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건, 유혹을 받는 건 내 욕심 때문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타락 전,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2항 보세요. 2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지녔지만 변하여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걸 누구의 선택대로? 인간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그 말,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풋 아웃풋 하면서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뭘 말해줘야 하고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초등학교 때는 하는 거지. 고등학교 이상 올라가면 뭘 해라 하지 않아라 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유혹과 욕심에 끌려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죠. 그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이 유혹과 만나서 불이 터져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걸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듯이 인간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무슨 악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뱀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걸 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뭐 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도 찾아왔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나중에 오고 지금 당장은 뭘로 와요? 즉시로?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죽은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나오지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다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인간의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인 선을 이룰 능력이 온전히 상실됐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무슨 선을도 해낼 능력이 없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무슨 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의 선이라 그랬지 인간적 입장에서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요? 그 사람의 선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삶과 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적인 타락함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망에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산속에 있는 자연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의 자연인이 다 자연인이야. 자연인은 누가 자연인이에요? 왜 나는 자연인이다 그 아저씨들을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인이라니까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이 12장의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 자유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속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소속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잖아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어. 마음에 걸치기는 것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인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 되어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항 보세요. 사항 중간에 그러나 있죠. 세 번째 줄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간은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는 관계로 선한 것만을 완전하게 행하거나 바라지 못하고 악한 것이 아울러 바라고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옛사람이 자꾸 행하고 싶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린 누구처럼 살아요? 자연인처럼 살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끌려갈 때는 어때 보여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때가 이때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자연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다가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캥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왜?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뭐 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자꾸 성령께서 우리한테 부담을 주면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만들면서 자꾸 간섭을 받게끔 만들어.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잖아요. 은혜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도의 특징. 뭐냐면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간섭하지 마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목사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내가 앱니까?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 거고요. 내가 알아서 성경 읽을 거고요. 내가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좀 기도하라고도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라도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뭐라고요? 자연인. 그게 자연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한 줄 알면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구나. 나 지금 병들었구나. 그걸 금방 캐치하셔야 돼요. 그걸 캐치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인격적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말라버렸을 때 뭘 사용해요? 지식과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식과 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부으신다니까요.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40분 전에 가야 돼요. 안 가면 지각이야. 그리고 선생님은 또 혼나기도 하고.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둘째는 그래도 저를 안 닮았나 봐요. 이놈은 지각을 안 해. 항상 일찍 가요. 저를 안 닮았어요. 100%. 근데 첫째랑 셋째는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항상 8시 20분, 30분 다 돼가는데 야 빨리 가라 너 지각하겠다. 그때도 느긋느긋 그냥 지각하면 하는 거지 그러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빠 학교 좀 안 가고 싶어. 공부가 힘들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힘들어. 근데 공부가 힘들대요.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학교 가는 건 공부만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안 해야 되는 걸 배우려고 가는 거야. 그랬어요. 학교는 공부해서 대학 잘 가려면 학원 가면 돼요. 학원 가는 거지 학교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의무 교육. 의무적으로 가야 돼. 싫어도 가야 돼. 그러면서 뭘 배워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배워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쌓고 인격도 쌓고 모든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소양을 쌓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받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내가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그게 싫어.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여기 꿈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에 비유했어요? 예전에 유언제가 뭐가 있다고요? 두더지 게임. 튀어나오는 즉시 때려야 빨리 때려야 점수 많이 올라간다고. 우리는 그래요. 틈만 있으면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꾸 충동질을 해. 그래서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이 육적 본성과 죄된 본성이 자꾸 튀어올라게 만들려고 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한번 볼까요? 사망입니다. 시작. 인간은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런 선을 혐오하고 죄 가운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6장이니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도 부자 청년 이야기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그 부자 관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계명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력구원. 성경은 그런 구원은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파 오메가에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휩싸여 있냐면 율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믿음 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려고 해요. 뭘 하고 하지 않는 걸로 자꾸 뭔가 카운트하려고 들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뭐 몇 개 지키면 자기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사. 아니 자기가 돌이키면 되지 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 그래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가 마음대로 되든가요? 회개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회개가 나와요. 안 그러면 회개가 안 나와요. 절절한 회개가. 그냥 반성은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저거 그래 잘 살아야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심하고 회개하는 일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 없이 시작하는 건 모두가 다 율법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모든 말씀이 그렇게밖에 여기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영생이 있는 줄 알았지만 누구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지 하잖아요. 왜?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라는 걸 몰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이 내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 영국의 명설교사셨던 왜 갑자기 그 목사님 생각이 안 나나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설교가 누구시죠? 네, 존 스펄전. 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느 날은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실에 나왔는데 사모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울면서 나오더래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지 않을 때 슬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경각심을 느끼십니까? 서울 그 교회에 580억을 날려먹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각심을 가졌을걸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나 봐라. 내 돈을 맡기나 봐라. 그러긴 했을 텐데 자기 믿음 잊어버린 거, 자기 신앙 잃어버린 거 생각도 안 할걸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소유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일 저녁은 뭐라 그랬어요? 뭘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진리를 사랑할 겁니까? 돈을 사랑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돼버려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호세아 4장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좀 알자. 뭘 알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좀 알자. 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렇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복음 안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 내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율법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을 하면서도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종교개혁 당시부터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칼톨릭적인, 그래서 행위구원론을 쫙 하다가 아니다,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양극단으로 가면 항상 위험하다 그랬죠. 뭔가를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막 그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거기서 확 이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율법 폐기론자들과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된다. 그래,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게 저 유병헌이가 이야기했던 구원파의 구원교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삶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과는 1도 관계가 없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난다 그랬어요?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이 있다 그랬죠. 내적 확신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외적 확신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화되는 삶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1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내버리고 자유인처럼 살면서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연인이요. 그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척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여 주여 부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이 분명한 진리와 지식이 없으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예배야 그러면 또 공예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소홀히 여겨요.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삶만 잘 살면 된다? 제가 100% 확신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삶으로 확신 제대로 못 삽니다. 절대 믿음으로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예배와 삶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삶으로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공예배와 교제 없이 삶으로의 예배 속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 편협해지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쳐버려. 뭘 뭐 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자유한다 하니까 방종으로 가버려.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게 자유입니다.
방종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국가에서 어떡합니까? 그 자유를 뺏어버리잖아요. 음주운전을 마음대로 합니다. 집에서 주택가에서 대마초를 마음대로 키웁니다. 국가에서 자유를 뺏어버리잖아요. 아예.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근간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사망에서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준비를 갖출 수가 없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알미니안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고, 내가 받으면 내가 구원 받는 거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나기도 전에, 무슨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믿는다라고.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살아나야지. 살아나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인공호흡을 해서 심폐소생을 해갖고 살려놔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살리는 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항,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연 상태에서 그를 뭐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뭐로부터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워지나 오직 은혜로 영적인 선을 바라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좋은데 이 상태가 계속 가질 않아. 은혜가 항상 24시간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어. 이게 사람의 가장 큰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걸 소망하면서. 왜? 로마서 7장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찾으신 김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21절, 7장 21절.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럴 때 어떤 상태냐면, 우리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수건을 빨아서 수건 이렇게 물 뺄 때 잡아갖고 이렇게 비틀죠. 그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좀 유식한 표현으로 써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같아. 막 나한테 뭐 좀 잘못하면 괜찮아, 다 용서되는 것 같고, 막 다 그냥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박애주의자 돼서 막 전 세계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세상 뭐 누가 조금만 그래도 그냥 확 불같이 화가 나고, 전도서 말씀처럼 메뚜기도 막 짐이 되고, 막 이거 왜 나한테 시켜 하고 막 그 화를 내고, 막 그 롤러코스터를 막 타잖아요. 그럼 나는 어때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뭐 했어요? 자기 와이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야곱은 사기도 쳤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혼내거나, 오늘 1절처럼 강압적으로 하거나, 막 팔을 꺾어갖고 비틀어서 뭘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버릇처럼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세요. 그리고 너는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왜요? 네가 어디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다. 근데 내가 너에게 남편 됐고 아버지 됐고 내가 너에게 고향이 되어 주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도움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건 NGO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냐면 내 원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나누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복을.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존재였지. 그거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고, 내게 나를 통해서 도움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게 내 안에서부터 자원하여 나오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사랑 없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게 사랑이 우러나와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감사함이 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모든 일을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죄를 짓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자원하여 이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 안 나오시면 이병수 목사가 막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막 뭐 안 나왔냐고 막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하여 이 예배에 나왔어요. 자원하여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내 안에 괴로움이 찾아와요. 왜? 내가 사랑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지식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또 내가 실패도 하고 실족도 하고 죄를 지었다가 이게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성도에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하셨어. 그리고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다른 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면서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자꾸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믿음으로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때로는 실패할 때 있고 때로는 뭔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 제가 이 텔레비에 보니까 그 무슨 카드 회사 광고였나 무슨 광고였어요. 그 광고가 엄마가 좀 아파. 그러니까 애기 둘이 엄마 도와주겠다고 싱크대에다가 퐁퐁을 타가지고 싱크대에 거품 막 바닥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막 그걸 해. 걔들은 무슨 마음으로 해요? 엄마 도와주려고 막 했어. 근데 그 텔레비에 나오는 엄마는 화를 안 내더라고요. 기가 막힌 엄마. 그걸 보고서 웃으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막 현실 엄마는 그냥 바로 등장 스매싱이 날라올 텐데 TV 엄마는 안 그러더라고요. 광고의 엄마는. 딱 그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봉사하는 거 완전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허물투성이에요. 연약함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카운트를 안 해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자녀들이 사랑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너무 이뻐. 근데 사랑하지 않고 비즈니스로 오잖아요. 너무 싫어. 저희 집에 애들이 그래요. 첫째, 둘째는 좀 컸다고 뭘 하라 그러면 아빠 얼마 줄 거야? 요즘은 스티커 붙이거든요. 아빠 스티커 몇 개 줄 거야? 저희 막내는 아직 몰라요, 돈이. 그러니까 뭐 하냐면 뭐 해?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막 해. 너무 좋아 그게. 우리가 딱 그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2023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